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철로 역정에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여정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종의 신앙 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수기라는 책은 오늘날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좀 예시하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 속에서는 이 참 이야기가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거의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민수기를 가리켜서 불평의 책이다, 불평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불평이 총 9번 정도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이 이게 9번째 불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장의 이 불평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출애굽만 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기쁨을 또 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두 부류가 존재를 해요.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말씀은 단순히 그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그런 행로이고 또 영적인 철로 역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여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믿음은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총 40년을 있었는데 이 40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저들이 있는 곳에 바로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 땅에 통과를 하려고 한번 모세가 사신을 보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우회하게 돼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호르산을 돌아서 다시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다, 그렇게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니,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하루만 가면 되는데, 아니 다시 온 길을 거꾸로 되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절 말씀처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호르산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험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들의 원망 불평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평은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그 얘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퍼부어져서 장자도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땅이에요. 고생하는 그런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것인데, 이 불평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불평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준다고 불평하고, 자비를 주면 자비를 준다고 불평하고. 두 번째 불평은 뭡니까? 먹을 것과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물이 없다.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날마다 새벽만 되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그냥 펑펑 쏟아내어 주셨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네요. 이게 얼마나 근거 없는 불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는 믿음의 소리고 하나는 불평의 소리인데, 이 믿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믿음의 소리에는 승리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의 소리에는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채찍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 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는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불뱀이 사람을 물면 이 불처럼 열이 난다 해서 불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들은 원래 이렇게 사막에 흩어져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불뱀들을 다 너희들은 모여서 저들을 물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오늘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곧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만든 거예요, 뱀을. 그래서 놋뱀을 만듭니다. 9절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봤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놋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거나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생명체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쳐다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 간수가 그냥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허튼 소리 하고 있네. 병원에 가야지, 빨리 의원을 찾아야지, 독을 빼야 살지, 응급처치해야 살지, 뭐 그거 쳐다본다고 산단 말이냐 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같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오늘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과학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뭐 문학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독이 퍼지기 직전인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빨리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뭐 그거 바라보는데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뭐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기만 하면,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러니 주님, 내가 자꾸만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그 앞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기까지의 이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쫙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16절에 이르러서는 부엘에 이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엘.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이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온 곳이 14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예요.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의 동편 땅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형성하는 골짜기예요. 아주 험난한 지형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보기만 굉장히 또 아름다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가요,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험난한 계곡이에요. 근데 그 험난한 계곡을 지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엘이에요. 부엘. 우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여정이 비록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길만 인도하셨습니까? 이 광야길에 비록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만나는 공급이 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고통당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엘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지금 선물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물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요. 자,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광야와 골짜기를 걸어온 백성들이 지금 막 이렇게 솟아나는 우물물을 마시고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이게 지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는 진실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겠는가?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체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가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럼 이 찬송을 작사한 그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는 그런 만사 형통의 인생이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작사를 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시는 분인데,
환희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 눈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시각장애로도 고통을 받았지만 이분 또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로 알려지기 전에 가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단돈 $5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지금 처리하지를 못하게 되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누군가가 이분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말해요. 당신이 혹시 환희 크로스비냐? 그렇다고 하자 당신이 혹시 찬송가를 작사한 일이 있느냐? 다시 물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 집을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얼마간 얘기를 나눈 다음에 떠나면서 악수하는 그녀의 손에다가 $5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정확하신 인도하심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꼭 필요했던 그 돈이 자신에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작사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384장이라는 거예요. 이 384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2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마음껏 솟아나고 있네. 이 동일한 고백이지 않겠는가. 그들의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지쳐갈 무렵 우물이 있는 그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부엘에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막으니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이 거칠고 힘든 여정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 사건 만나고, 그리고 부엘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까지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아모리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게 에돔 땅을 지나가기 직전에도 똑같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자,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거절을 해요.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래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못 지나가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쟁 안 하고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도발을 해오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셔가지고요, 대승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자, 공격은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아모리 왕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의 모든 성읍과 수도인 헤스본까지 점령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모두 7 족속이 살아요. 7 족속과 전쟁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13절부터 17절까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에 뭐 투구도 나오고 호신경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방어용 무기거든요. 오직 공격용 무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검, 그것만 공격용 무기고 나머지는 다 이게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요, 공격보다는 방어를 잘해야 돼요. 방어를.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31절 이하에도 보면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산 왕 옥도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일을 듣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또.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취한 것이 이제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영적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자꾸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끝까지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이 영적인 철로 역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영적인 철로 역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만 많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여정, 철로 역정을 늘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